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5절로 30절, 마가복음 7장 25절로 3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수로보니게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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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는 이유. 간절히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는 이유. 지난 주일 오후 3부 예배 때는 회개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악한 영이 떠나는 이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기도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상달이 되면 이 악한 영들이 두려워서 떨고 떠나갑니다.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회개가 터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죠. 악한 영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 악한 영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아멘.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이 성경에는 이 귀신들, 이 더러운 귀신들,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에게 이 지배를 받는 상태와 악한 영들의 귀신들에게 공격받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이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무리 발동을 하려고 해도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서 내 의지적인 활동이 잘 조절이 안 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기가 어려울 때, 이때를 악한 영이 지배를 받았다.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 지배를 받았다, 그런 상태죠. 근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직 그 귀신들에게 지배받거나 아직은 장악당한 상태가 아니에요. 공격 당할 때 이겨내야 됩니다. 공격 당할 때 벗어나야 돼요. 새를 잡으려고, 지난주도 읽었죠, 주일날.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칠 때 그물에 잠깐 그 올무에 걸린 것 같으나 빨리 벗어나라고 그랬어요. 그 지배를 당하기 전에 이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그물을 쳐서 새를 잡아서 완전히 취하기 전에, 지배받기 전에 그 그물에서 스스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라. 의지가 있을 때,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기 전에, 내 의지가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기 전에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때가 기회다. 그러나 의지가 있는 것 같아도 새가 그 사냥꾼의 손에 딱 붙잡히게 되면 손에 내 안에 있는 의지가 어느 정도 발동을 해도 그 악한 영을 이길 만한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런 힘은 없어요. 그러기 전에 벗어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간절한 기도, 내가 뭔가 공격을 받고 있다, 또는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많이 장악당했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간절하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도 안 돼요. 저 방법으로도 안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방법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할 때, 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할 때 그냥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절해지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꽉 붙잡는 상태, 그것을 간절한 기도로 합니다. 그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신음할 수도 있고 숨을 죽여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모습은 각각이지만 심령 안에서 가장 겸손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또는 간절한 기도가 겸손한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막 간절해질 때 우리의 심령은 계속 낮추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꽉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 겸손한 기도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때때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뻣뻣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때,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를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때때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자리로 기어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기어이 무릎을 꿇리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무릎 꿇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기어이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리시는구나.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무릎을 꿇리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잘 아시는 대로 이 더러운 귀신들, 이 악한 영이 들린 그 딸을 둔 여자인데, 그 딸은 그리스인 헬라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당시는 이 헬라 여자가, 이방 여자가 유대인에게 상종을 하지 않을 때고, 그런데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들이 뭔가 아쉬워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그것도 유대인 남자에게, 그것도 여자가, 극히 드문 일이죠. 지금 그것을 따져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인인데, 내가 헬라인인데, 저 유대인, 저 남자에게 내가 손을 벌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그런 거를 계산할 만한 겨를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병들고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그 주님 앞에 가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판인데, 정말 자기 딸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아서 끙끙 앓고 죽어간다고 할 때,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낮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엄마가 애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엄마가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소문을 듣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 예수는, 그 유대인 남자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소문을 들었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하더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다는데, 문둥병자를 깨끗이 했다는데, 내가 지금 무슨 내 입장, 내 체면, 내 상황, 이 따져볼 겨를이 어디 있어? 그냥 가가지고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죠.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수로보니게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예수께 간청하였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앞에 간청했다. 이게 뭐 간청하는 기도죠.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일들이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닥쳐옵니다. 그때 그냥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팍 꿇으면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야, 우리 아이들을 먼저 배부르게 한 다음에 그렇게 배부르게 해야지. 아이들이 먹을 그런 떡을, 아이들이 먹을 빵을, 그 시대 문화는 빵이죠. 우리나라 번역하면 떡이지만은 아이들이 먹을 빵을, 야, 그거를 갖다가 개에다가 던져줄 수는 없지 않냐. 굉장히 모욕적이죠. 굉장히 모욕적이죠. 나와 약속한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1차 내가 나타난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상종 안 했죠. 그러니까 유대 정신 안에서는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들이 왜 이방인들 존재시키나, 그것들은 지옥에서 하나의 땔감에 불과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죠? 야, 아이들의 이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것은 이건 마땅하지 않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죠. 그 여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다. 이미 나갔다.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겁니다. 자, 믿고 돌아가면 응답이에요. 죽어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또다시 돌아옵니다. 그 순간 나갔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런데 끝까지 불신하고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면 그 귀신 또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끝까지 이 여인은 믿고 돌아가 보니까 그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엎드렸다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우리를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간절한 사람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 우리를 기어이 만들어내시고 우리 영혼도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려 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팍 꿇고 겸손히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일이 있거든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무지하고 아주 목미한 인간입니다. 무지목미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회개가 터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속사람은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영혼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 겁니다. 아멘.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배나도 원수가 되지 말고, 배나도 죄 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저도 기도할 때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만 좀 여겨주세요. 나를 그냥 긍휼히만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단어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될지 뭐 힘들고 답답하고, 어떤 큰 문제 앞에서는 이러니 응답해 주세요, 저러니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말조차도 아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로, 무슨 미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나를 좀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안에 모든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으세요. 자녀들의 그 기도 소리를 기가 막히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으십니다. 진심은 통하는 거거든요. 아멘. 날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을 때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악한 영이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 문이, 악한 영이 들어오도록 문이 열린다는 것은 뭡니까? 죄죠,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죄가 너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죄가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다. 죄가 너를 접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죄가 너를 접수할 것이다. 너를 지배해버릴 것이다.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면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질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소원은 너에게지만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도적놈이, 이 강도가 그 어느 집을 이제 털려고, 강도집 털려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창문으로 들어갈까? 베란다로 들어갈까? 대문 들고 들어갈까? 어디로 들어갈까? 그래가지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든지 그 문 근처에서 딱 엎드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소원을 이기지 못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왜? 들어오려고,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지배해버리려고. 죄의 지배당했다 이것과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했다 이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런 거예요. 한번 시청각 교육 한번 해보자. 내가 집주인. 그래서 집주인인데 여기 언제 문이 열리나? 집주인이 문 단속을 안 하고 언제 밖으로 나가나? 잠깐이라도 문 단속 안 하고 잠깐 나가면 그때 확 들어가지고 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엎드려 있어요. 들어오려고. 그렇지. 그렇지. 들어오려고 엎드려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잠깐 분리수거하려고 아주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이고지고 이렇게 해서 문을 이렇게 딱 여는데 이게 손이 없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발굽이 이렇게 딱 문에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문이 이게 발로 해도 안 닫혀. 잠깐 분리수거하고 오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고 그 사이에 분리수거를 한참 하고 있는, 그렇지! 싹 훔쳐가! 이게 금덩어리라고 생각하자. 금덩어리,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자, 죄가 이렇게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문이 열리면 들어와서 다 훔쳐간다. 다 뺏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니까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렇게 훔쳐가듯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죄가 너를 지배해서 네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 갈 것이다. 영생을 빼앗아 갈 것이다. 너를 멸망케 할 것이다. 너의 가장 귀중한 것을 그 죄라는 놈이 다 가져갈 것이다. 네 안에 죄의 소원, 죄가 너를 막 청구할 때, 죄를 짓고 싶어 할 때, 그죠?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그때 그렇게 죄가 나를 청구할 때 그 죄를 거절해라. 죄의 그 청구를, 죄의 소원을 뿌리쳐라. 죄의 유혹을 뿌리쳐라.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과 영적으로 표현하면 귀신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이것들은 문이 열리면 나를 지배하니까. 자, 그렇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때 문이 열려서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문이 열리느냐? 복음이 내 안에서 심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심해지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심해지고, 천국 소망이 심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심해질 때 영적으로 우리가 혼미해져요. 혼미해질 때는 이 악한 영들이 틈타고 들어오려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실제 귀신들에게 지배를 당한 상태예요. 그죠? 자기 의지로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영생하고 싶어요. 천국 가겠습니다.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기 의지로 나오지 않죠. 왜요? 귀신 들림의 상태, 최고의 귀신 들린 상태가 예수를 안 믿는 상태예요. 그죠? 자, 바리새인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이것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 막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거 마왕, 바알세불, 그 마왕의 힘을 힘입어서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지금 큰 귀신이 들어있어. 그렇게 취급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다.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죽어도 안 받아들여요. 왜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서 그래요. 무슨 귀신?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죠. 율법사들, 그죠?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영에 지배를 당해서 그래요.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혼미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도 복음을 몰라요. 그 빛이 왔는데, 참빛이 왔는데, 요한복음에 참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못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메시아를 못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왜요? 율법의 영역에 꽉 지배를 당하니까 이적과 능력을 봐도 몰라요. 혼미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야,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을 7 귀신이 와서 지배해버릴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도 나를 안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나를 귀신의 왕 취급을 할 만큼 그렇게 어둠의 영들에게 너희들이 꽉 지배를 당했으니 내가 떠난 다음에는 얼마나 더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지배해서 더 나를 믿지 못하게 하겠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소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 세대가 이와 같다.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이 세대가, 예수들을 안 받아들이는 너 율법사들, 너 율법 아래 갇힌 자들, 혼미케 하는 율법의 영에게 갇힌 너희들은 더 악한 영이 지배해서 내게로
올 수 없도록,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할 때 받으라. 예수님을 영접할 만할 때 영접하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것도 기회가 있는 것이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더 불신앙의 영들이 더 혼미케 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더 혼미케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현재 이런 혼미케 하는 영, 이 세상 신에게 지배를 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태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설교 서두에 귀신 들린 상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그죠?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어떤 간증을 통해서 그 복음의 광채가 드디어 비춰오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순간 혼미케 하는 영, 어둠의 영은 이상신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속에서 먼저 귀신이 나간다. 이 세상 신이 나간다. 혼미케 하는 영이 나간다. 이런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했던 이 귀신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되면 떠나간다. 그들이 또 귀신을 쫓아낸다. 그 뭐예요? 귀신 들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을 몰아내고 복음의 광채를 비춰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영혼도 구원을 얻는다. 그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 의미예요.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거기에다가 병들게 만드는 귀신, 또 정신질환 일으키는 귀신, 이런 그런 가난하게 만드는 귀신, 그런 것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고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 제일 큰 의미는, 귀신을 몰아낸다 제일 큰 의미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 영을, 그 이 세상 신, 혼미케 하는 영, 그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 전도자가 최고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영혼을 건져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멘. 그런 능력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영,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영, 지금도 그 악한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이 혼미케 하죠. 악한 영들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자유함이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줄 모르고 두려워 떠는 그 혼미케 하는 영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 그들에게 가장 잘 다가간 영들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약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더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더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약한 영들이 몸부림치죠. 벗어나신 분 아멘 합시다. 벗어나셨거든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올바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간절한 기도는 겸손한 기도라고 그랬죠.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어둠이 지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기도를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성도의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 그 겸손한 기도는 절대로 상달이 되지 가로막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절대로 가로챌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그 진실 앞에서는 절대 악한 영이 해방할 수 없어요. 겸손한 기도 앞에는 악한 영이 절대 방해할 수 없어요. 간절한 그 기도 앞에는 악한 영이 절대로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 우주 공간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피조 세계니까. 근데 얼마나 광활한지 지금까지 과학자가 우주의 한계를 측정을 못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는 있어요. 그렇죠? 영계는 한계가 없으나 피조 세계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광활한지 아직도 그 한계를 측정을 못하죠. 우주의 끝과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르죠. 너무너무 광활하니까. 그죠?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거리. 어떻게 또 어떤 거기에 그 어떤 것을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단위가 그냥 광년으로 표현을 하죠. 광년. 빛의 속도. 빛이 1초에 몇십만 킬로를 가지? 지구가 4만 킬로. 30만 똑딱할 때 빛이 30만 킬로를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 7바퀴 반을 돌 만큼 빛이 그 속도로 가요. 그 속도로 1년을 가면 그 거리를 그 단위가 1광년. 근데 이게 몇십만 광년인지 몇백만 광년인지 도무지 측량이 안 되는 만큼 광활하죠. 그런데 그는 끝이 있어요. 우주라는 것은. 그런데 그 너머에 영계가 있어요. 그죠? 엄청나죠. 그런데 진실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진실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그 시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상달이에요. 바로 주님 앞에 바로 들려요. 아무것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의 광채가 나를 장악해서 그 복음의 빛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고 천국 소망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그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 복음의 광채가 나를 비추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이 나를 지배해서 그래요. 이때가 가장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보기에는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그죠? 내 안에 평강이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천국 소망이 없을 때 그 반대로 내 안에 이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초조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하고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천국 소망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내 심령을 내 마음을 꽉 지배하게 되면 악한 영이 지배하기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복음의 광채를 내게 비춰주세요. 복음의 광채가 내 심령 안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심정이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심령 안에 도달하지 않도록 내 안에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도록 이상 신이 혼미케 하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지금 뭔가 좀 어두운 것 같고 좀 희미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게 경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부음바 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회개가 터져요. 회개. 그러니까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해방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싸움에서 이기고, 의지적인 싸움이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내 안에 겸손함과 부르짖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 회개 역사가 같이 일어나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심령 안에 도착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엄청 충만해졌어. 와, 너 기도 많이 하고 나더니 엄청 충만해졌구나.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채훈이가 기도를 많이 하더니 요즘에 성령이 충만해. 그런 의미가 뭐예요?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삶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기리기리 날뛰고 소리치고, 물론 때때로 충만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막 뛰고 뭐 엄청나게 뭐 기도하고 뭐 금식도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살고, 그래도 그의 삶의 열배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는 귀신 역사지 성령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반드시 삶 속에 열매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충만한 것 같고,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신령 같고, 막 아주 신령한 소리 많이 하고, 뭐 그건 귀신 역사에, 뭐 마귀 역사에, 뭐 영적인 세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금식하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니까 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신령한 열매가 없으면 가짜예요. 매일 철야에도 가짜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대표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 없다. 그게 충만함이에요. 내게서 그런 성령 열매가 나타나면,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뭐하고 금식하고 뭐하고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인격이 안 나타나면,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귀신 역사지, 속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충만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않고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속에서는 회개가 터진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난다. 사랑하게 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 그냥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싹 다 사라지죠. 측은지심이 발동하죠.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다. 내가 긍휼히 여기자. 그래, 용서하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점점 내가 변화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들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없애버리세요.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속사람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자꾸만 그 문제만 매달리고 그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죽어도 안 돼요. 회개가 터지지 않고 아무리 귀신아 나가라 나간 적이 없어요. 잠깐 나간 것 같아도
아니, 이거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잠깐 잠잠해진 거예요. 절대 그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결론. 간절히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이유. 간절히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회개 영이 임한다. 회개가 터진다. 그리고 깨끗하게 내 심령이 회개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되고 씻겨진다. 그리고 나면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들어내신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아멘. 그리고 나면 그렇게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됐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만들게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도 주시고 때때로 징계도 있고 때때로 채찍들도 가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상대적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하나님과 가깝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내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징계받고 있을 때, 누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절대 흉보면 안 돼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길래 아유, 저렇게 기도할까? 뭐가 저렇게 하나님 잘못했길래 저렇게 병들었을까? 뭐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까?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병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내가 회개할 자처럼 내가 기도할 자처럼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고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정죄하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나를 보기 있어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은 늘 정죄하는 사람. 너는 아직도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직도 이것도 못하고 계속 손가락질하죠. 정죄만 일삼죠. 그들이 바로 귀신에게 지배당한 상태, 율법의 영에게 지배당한 상태. 복음을 만나면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아멘. 간절히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악한 영이 떠나간다.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성에 안 차면 뭐 금식도 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진실 앞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악한 영은 진실 앞에 못 견디고 떠나가게 돼 있다.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고, 간절한 기도는 가장 겸손한 기도고, 겸손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은 응답이 있다. 아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